안녕하세요. 이병주 장로입니다. 씨름하는 기독교 세상 속의 신앙 시리즈로 4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 씨름하는 기독교의 방향, 위로받는 신앙에서 씨름하는 신앙으로 간다는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의 큰 토막은 우리 평신도의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위로를 받는 믿음과 씨름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위로받는 믿음만 과잉이 되고 씨름하는 믿음은 결핍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제 이것이 우리 평신도 신앙이 정체가 되거나 퇴행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 계시록의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첫사랑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퇴색하는 그 원인을 같이 규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늘 얘기의 본론, 그렇다면 씨름하는 신앙, 씨름하는 기독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 나쁜 거에서 좋은 데로 갑자기 확 자리를 바꾸는 그런 식의 변화라기보다는 방향을 잡고 이제 한 발 한 발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힘을 모으는, 또 그 과정이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전제로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씨름하는 기독교의 의미와 역할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평신도의 믿음에는 위로받는 신앙과 씨름하는 신앙이 있다. 이러면은 이 용어는 이제 별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신앙은 분명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웠을 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신앙의 위로였으니까. 씨름하는 신앙은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생소하고 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추구하자는 얘기인지는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신앙이 위로받는 신앙만 구하고 씨름하는 신앙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같은 겁니다. 위로하는 신앙만 가르치고 씨름하는 신앙은 가르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가르칠 능력이 이제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인간은 자기 사랑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거는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에 헌신하는 게 다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문제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교회 전체가 어떤 잘못이 있고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그 생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한국 기독교가 이대로 망하기엔 에너지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부님들 온 것까지 치면 200년이 넘었겠지만 개신교는 1884년이죠 아마? 2년인가? 그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온 게 처음이니까 140년 동안 굉장히 성공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지금 탈이 났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이 신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의 에너지는 아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에너지가 이제 조금 길을 잘못 들었거나 좀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갇혀 있거나 그 신앙 에너지가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도 저는 이제 성도들, 평신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라는 표현이 만인 제사장
민주주의의 상황에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어떤 계급적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좋지 않은 그 좀 자기 비하적 용어다. 용어가 나쁘다고 하시는 쓰지 말자는 분들도 있고 저희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의 교회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다 제사원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평신도들이 현재 너무 수동적이거나 너무 이완돼 있거나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고치자는 입장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저는 일부러 쓰고 이 말을 써서 결국 평신도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의 이 교회와 신앙 속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바뀌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도 허공에 그 말씀은 이제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씨름하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씨름을 하면 교회에 이제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에서 이 평신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신앙이 넓어지고 신앙의 내용이 생기니까 그것도 이제 평신도들의 몫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 예배에서는 이제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사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중에 살고 있는 직장과 지역과 가정 전체를 우리 신앙의 이제 씨름의 장으로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평신도들도 진정한 그 신앙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신도 신앙의 현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받는 신앙의 과잉과 씨름하는 믿음의 결핍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어떤 그 왜곡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평신도 신앙에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이걸 초심자 때 굉장히 은혜가 강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좀 시원하게 기쁘고 즐겁고 기도도 다 응답이 이제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신앙의 프로모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일들이 잘 풀려요. 즐겁고. 근데 사람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저는 한 6년 같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초심자 때처럼 즐겁고 기쁘고 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힘들어지거나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이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첫 번째 국면, 초심자 때, 그다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국면, 두 번째 국면. 이때는 초심자가 아니고 경력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초심자 평신도가 있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가 된 경력 신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믿음 생활의 첫 번째 국면은 굉장히 이제 감격적입니다. 고독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죠. 저도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안 믿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믿은 분들은 더 이게 절실할 거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어떤 이런저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겠죠.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과 위로가 없죠. 누구도 자기 인생 하나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친구든 가족이든 뭐 부부든 딴 사람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 친구가 굉장히 힘이 들 때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줄 능력이 없고 내가 굉장히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죠. 유행가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전부 다 나를 버린 사랑, 나를 떠나간 사랑의 슬픔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느낌을 받을 때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제 크게 위로를 받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이제 다시 살아나죠. 고독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는 믿음은 이렇게 세상에서 죽었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이 감격의 시기에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인다고 하는 찬송가 이제 구절처럼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이 이제 이렇게 믿고 살 수만 있으면 천당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걸 보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황홀경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황홀경 한 국면이 이제 끝까지 가지 않죠. 평신도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왔다가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부대끼고 또 딴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지만 나도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세상도 없어지고 의미 없고 나도 의미 없이 구속하시는 주만 바라보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살짝 다시 돌아왔고 나도 돌아온 상태에서 구속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좀 바쁩니다. 바라볼 게 이제 많아졌죠. 세 개죠. 세상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니까. 다음의 문제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괴로움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도 일하는 게 어려웠는데 믿고 나서 갑자기 천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믿고 나도 일하는 건 어렵고 아까 말씀처럼 믿기 전에도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했는데 믿은 후에도 또 다투고 갈등을 해요. 근데 믿음 후에 다투고 갈등하면 조금 더 비참하죠. 내가 신앙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별거 아닌가. 이제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안타까워하는 자기 육신의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우니까 초심자 시절에 위로받는 믿음이 우리한테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부딪히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지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찾고 그러면 이제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제 위로를 받고 잊어버리거나 또 해방이 됩니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이제 위로받는 믿음을 우리가 화면으로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빈약해지잖아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140년 동안은 이 위로받는 믿음의 간증과 역사가 엄청나게 풍부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대사는 개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민족 전체가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죠. 일본 식민지로 36년 플러스 이제 일사조약 이후까지 지금 거의 반세기를 식민지로 2등 시민으로 주권이 없이 살았죠. 해방이 됐는데 또 분단이 돼가지고 진보와 이제 보수가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하고 또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양쪽 체제가 다 이제 독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을 감당하게 해준 한국 기독교의 위로받는 힘의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이 시간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비판도 하고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힘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위로받는 믿음이 시작할 때도 있고 이제 그 뒤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되면 생기는 그런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로받는 신앙은 되게 개인적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국면을 지배하죠. 평신도 신앙의 두 번째 세상에 나가 사는 신앙은
위로받는 신앙도 있지만 나가서 이 신앙에서 우리가 배운 신앙의 힘과 원리를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싸우고 씨름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협지를 놓고 치면은 무협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세상에서 엄청 이제 당하고서 어떤 의원을 얻어서 산에 들어가지고 무림 고수한테 막 배워요. 배우고는 무술을 배우면은 너는 이제 다 배웠다. 하산해라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무술을 이용해서 막 싸우잖아요. 지면 또 깨졌다가 또 싸우고 해서 끝에는 이제 결국은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세상에서 깨지고 교회 와서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신앙으로 싸우다가 뭐 깨지면 다시 와서 이제 위로도 받지만 그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싸우고 계속 이제 그 교회 와서 위로만 받는 일이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위로받는 신앙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위로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위로는 세상의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니까 이건 존재 자체가 이제 바뀌는 혁명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버린 아름다운 첫사랑인데 이 두 번째 국면의 위로는 우리가 버렸던 세상의 것을 다시 주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제 구하는 그런 위로가 이제 됩니다. 성적과 직업, 사업과 재물과 안정, 직장과 사업의 성공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한테 이제 결국은 안 믿는 사람으로 구하는 거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요. 이제 이런 기도 안 하고 굉장히 우아한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냐? 그렇게는 못 살죠. 괴로울 때는 이 기도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사람은 자유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런 세상의 것에 대한 위로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의무가 있는가?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을 다 버리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죽음으로 간 예수님한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하고 뭔가 안 맞고 좀 너무 이기적이거나 뻔뻔한 걸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다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 간증서적 중에 굉장히 많은 쓴소리를 하자면 성공에 대한 간증서적의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것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본인 혼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은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위로를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별 차이가 안 나타나게 되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합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세상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 의미가 있다고 느꼈으니까 세상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대립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하고 세상은 이렇게 사이좋은 동맹관계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사람의 이 신앙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짠 포도주를 맹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의 맹물로 바꾸는 그런 역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개념 조작이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저도 성공을 하고 싶고 이제 항상 애를 쓰죠. 이게 무슨 욕망도 있지만 우리가 생존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를 저는 자체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향력을 추구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에 대한 신앙이 완벽하게 서로 통일이 되거든요. 서로 화합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지 않고 세상의 사형수로 돌아가신 것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평신도들의 이기적인 그 본성과 연약한 종교성, 그 다음에 이런 평신도들의 이기심과 종교성을 방조나 조장해온 한국교회 강단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하고 하나님이 화합하는 평신도 신앙에서 한 가지 이제 겁이 나는 거는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 축복이 사라질 테니까. 근데 방법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좀 시니컬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등이고 세상은 2등이다. 이렇게 순서만 안 바꾸면 우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본령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 신자들의 자기 사랑을 위한, 자기 사랑을 도와주는 신앙으로 퇴행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이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기독교나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하고 화합하는 신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 다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거가 우리를 팍 이제 때리고 두드릴 때 또 거꾸로 그 인생을 극복시키는 힘을 주기도 하는데, 이 세상하고 화합한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다 쉽게 만듭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도 쉬워져요. 안 믿던 죄에서 믿기만 하면 회개가 돼요. 교회 예배 때 회개기도 하면 금방 사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벗어나요. 근데 이 말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이 정도로 쉽게 이제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가 더 강하다고만 생각만 하면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지는 건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지고 싶지가 않죠. 이런 일부러 십자가를 따로 안 져도 사는 거 자체가 십자가인데 더 지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이것도 조금 무리할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이러면은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편안한 신앙이 되니까 세상에는 별로 신앙적으로 갈등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울타리에 좀 막힌 평신도 신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는 거룩하고 뭐 이런 거룩함을 추구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 일에는 무관심한 그런 평신도 신앙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한편으로 무시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에 그냥 투항을 하는, 성과 속이 외면적으로는 성스러운 것만 중요하고 속적인 것은 의미 없다고 하면서 실제 인생에서는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성스러운 것이 그것을 그냥 축복해 주는 거로 갈등하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집니다. 다음의 문제는 이제 교회 상품을 소비하는 형태의 평신도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교단들이 개별 교회들이 아마 성장을, 대형 교회 일부 성장을 하면서 생긴 양상 같은데, 개별 교회가
거의 완전 자유경쟁 시장처럼 돼서 교회하고 평신도가 수학으로 치면 이제 X하고 Y가 서로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 같은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카톨릭은 그 교구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도들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제 저나 뭐 이제 모든 분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죠. 지역과 교단 관계없이. 이러니까 교회는 상품이고 이제 평신도는 소비자 같은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 소비적 신앙은 좀 어렵거나 쓴소리를 바라지도 않죠. 조금 더 편안하고 위로받는 신앙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이제 이완되고 목회자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강화되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명성이 되게 많았던 어떤 교회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던 어떤 교회처럼 성공한 대형 교회 자만이나 그런 이제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교회가 성공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위험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푸는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교회와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신도들의 신앙의 허상 하나는 기독교인은 선하고 교회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너무 잘 믿는다고 할까요? 믿음은 선하니까 기독교인도 선하고 하나님도 의로우니까 교회는 다 의롭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무지하게 강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데 대체로 이제 교회와 교인들은 선하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강했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특히 금년에는 상당히 좀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전에처럼 막 한 20년 전 이때는 좀 상당히 자랑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자랑스러움이 좀 줄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이 죄인이고 교회가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약화시키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죄인이니까. 신약복음의 서신서에 있듯이 진리에 이르기 위한 근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신앙의 진리를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신앙의 다른 또 허상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하면 잘 믿는 거나 충분하게 믿는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저는 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잘 믿는 집사님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도 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선생님도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하고 쉽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즐거웠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도는 잘 못하는 편이긴 했는데 전도, 양육, 구제 봉사 이제 이거를 이제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니까 이 신앙이 뭔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멘텀이 별로 없다고 할까요? 이제 과감하게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우리 동료 성도들이나 그냥 이런 문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나 1대1 성경 공부를
배우잖아요. 배우고 그거를 또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게 조직 신앙의 그냥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인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을 평신도의 교회 생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앙에서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일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배우고 가르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신앙의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교육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평신도들의 신앙이 필요한 수준까지 발전을 못하고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로받는 신앙이 계속되는데 씨름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 신앙이 이제 정체한 거 아닌가, 이제 고여 있는 거 아닌가. 막 뜨겁게 올라오고 막 그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과 에너지가 초심자들의 그 신앙적 열정, 그 다음에 계속 받는 그 위로받는 신앙의 공덕은 이제 쌓여 있는데 이 신앙이 거기서 이제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 신자들이 어린애처럼 굴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 우리가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뭐든지 다 받아주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걸음마를 하고 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길을 찾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를 바라지 계속 와서 이제 매달리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계속 초심자 어린애 같은 신앙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성경에 있듯이 장성한 신앙, 우유만 먹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 딱딱한 것을 심는 신앙으로 신앙적 어른으로 크길 바라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답답하게 느끼면은 평신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방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뭐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신도가 되고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냥 고민을 하지 않고 적응을 하면은 또 이 신앙이 이제 타협하고 정체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됐고 씨름하는 신앙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은 꽉 차 있는데 어른으로 장성한 신앙이 없다. 이제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길을 이제 찾아보자는 것이 이제 저의 고민과 제안의 내용입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씨름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씨름하는 믿음의 회복은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신앙적 회개 운동이다. 교회 예배 때 5초, 10초 회개하고 금방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신앙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신앙적인 우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실천에 대한 그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원칙 요소들을 같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씨름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그 요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사이의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넘어온 회개였잖아요. 근데 우리 두 번째 회개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다시 이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회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때 세상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무슨 신앙적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 금방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만치가 않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갖다 들이대지 않으면은 우린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걸로 끝날 테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를 방법을 이길 수 있다고 너무 무턱대고 이제 싸움을 걸었다가는 그냥 이제
완전히 그 KO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두 가지를 결합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 긴장을 이제 풀어버리는 게 우리한테 다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신앙적인 투항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신앙적 청산주의. 세상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 믿음밖에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뭐 이제 할 게 없어. 이런 태도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 뭐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살잖아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하고 실제 하는 행동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긴장은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름하는 신앙에 한 가지 또 이제 이 긴장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일이 나쁘다,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인생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려는 그런 과잉된 욕망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초조하게 노력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의 경계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를 전부 다 세상에 무슨 욕망을 추구하려는 죄악이라고 보는 것도 좀 안 맞다고 할까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일을 안 하고 살면은 결국은 딴 사람이 누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이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그 둘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걸 추구한다고 노동을 놓아버리는 것도 안 되고, 또 성공을 추구한다고 노동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안 되는 그 둘 사이에 이제 미묘한 그 경계선 상에서 우리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씨름하는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한순간 신앙의 완성으로 넘어간다면 씨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씨름하는 신앙의 방법은 이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공공신학이나 이제 퍼블릭 티올로지의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조금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게 어렵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하는 신앙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간 본성적인 한계, 이걸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이제 무리하게 했다가 무너지죠. 영화 밀양에서 그 배우 전도연이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게 돼서 막 굉장히 이제 충만해졌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인범한테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가 그 살인범이 자기도 이제 믿게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죽인 이제 애 이름을 누구 어머니도 구원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거에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그 신앙적인 비약을 하게 되고 나의 신앙적인 힘을 과신하면은 그건 이제 또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 본성적인 한계를 알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가능한 대로 자기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알고 인식하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발전의 가능성도 믿고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 명제를 둘 다 놓지 않는 것. 이제 이 씨름하는 신앙은 42km 마라톤 같은 경기인데 이걸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씨름하는 신앙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할 거냐? 이제 기독교인들의 인생에 또 특히 이제 평신도들 삶의 영역에서 삶의 공적 영역과 삶의 사적 영역이 이 씨름하는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공적 영역에 대한 기독교인의 그 씨름은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공생활 원리라는 거가 없어요. 조직 신학에, 그러니까 1대1 성경 공부에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 없고, 조직 신학에도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와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이 개신교에서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삶의 공적 영역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자는 경건주의나, 이제 또 극단적인 정치 개입, 최근에 존가홍 사태 양상이 막 혼란스럽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함께 이 사회에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삶의 공적 영역에서 씨름하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만들고 찾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답이 없는 상태고 답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삶의 사적 영역,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일하고 먹고 사는 인생이죠.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 버리다, 이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본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업이, 특히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물건, 제품을 제공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줘야지 내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평소 하는 일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딴 사람들 고통받는 재판 일을 도와주죠. 의사는 딴 사람이 아픈 걸 도와줘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딴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건축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집을 져주잖아요. 그걸 먹고 사니까 100% 선하진 않겠죠. 근데 그건 딴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삶의 사적 영역이 의외로 이게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삶의 사적 영역, 직업과 이제 직장과 가정의 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과 시험을 잘 풀어나가고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모아야 된다. 그 점에서 어마무시하게 막 신앙이 좋은 보이는 사람, 어마무시하게 정의롭고 사회 정의에 투신하는 사람만 이런 씨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그 일을 주로 하면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이제 괴롭고 막 눈치 보고 욕 먹고 뭐 이 오만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인들의 삶이 오히려 저는 씨름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은 앞장선 사람들만 있고 그 사람들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는 별게 아니야 이렇게 구경하는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씨름하는 믿음과 위로받는 믿음이 하나만 취하고 딴 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로서도 만나고 초심자 때, 장성한 경력 신자로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진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계속 만나서 힘을 얻지 않으면은 인간이 자기를 쥐어 짜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위로받는 믿음에 습기가 없이는 씨름하는 신앙만 강조하면 너무 신앙이 건조해져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고, 위로받는 신앙만 계속 하면 이제 물이 고여서 썩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 그 다음에 교회 속의 신앙과 세상 속의 신앙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좀 더 이제 위로를 받고 에너지를 얻고 세상 속에 나가서 씨름하는 식으로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개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과 또 거기서 실천하는 것과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일반 사회 또 직장 또 한국교회 전체를 이제 우리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이제 유니버설 처치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신학도, 그러니까 그 신학도, 이 삶의 신학들이 신학교나 여기서 배우는 신학도 평신도들, 경력신자들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이제 자기 머리와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좀 이제 더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씨름하는 신앙,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의 신학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이 조금 더 지적인 또 이제 신앙적인 그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더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실천적이고 또 지성적인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삶과 자기 삶에서 얻은 지식과 또 경험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 또 신학적 원리로 그렇게 소화를 하고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저희 동료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신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돼서 그게 우리 평신도들 신앙의 정체나 퇴행을 가져온 양상이 어떤지를 같이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씨름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는 이런 노력이 좀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구도 있고, 가령 기훈실부처럼 사회적인 그 기독교인의 운동에 동참하려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탈북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 교회는 이런 씨름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노력을 꽤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저희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를 충실하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대충 거기 따라가면은 뭐 별 변화가 있을 게 없고, 그것처럼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이 신앙적인 씨름을 하고 씨름하는 기독교의 내용을 만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인 그 입장이나 관점이 강한 그런 주인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할까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할 일도 다 하고 뭐 이제 뭐 갈등도 하고 다 하지만, 이 직장은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푸는 직장이다. 뭐 직장을 옮기면 또 거기가 그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 직장이나 신앙이나 내용이 좀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다 그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용들이 다시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 씨름하는 기독교, 씨름하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5명, 10명만 돼도 그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힘들이 좀 모아지는 방법도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기독 법률가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데, 이 단체가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신앙 생활에서 얻는 도움뿐만 아니고, 이제 그 직업과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계속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단체들을 지금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한 30년 동안 시민 단체로 그런 일을 해왔던 좋은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자기를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그리고 노력을 해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한 노력 속에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이제 지탱해줄 수 있는 좀 단체나 조직적인 틀들이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평신도 단체들이 지금 몇 개가 모여서 평신도의 상상력이라는 그 운동도 하고 있는데, 기독 시민 모임이나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씨름하는 신앙이 혼자서 이렇게 막 하다가 좀 막연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고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의지가 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서서히 지금 가능해질 거라고,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씨름하는 기독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얘기 가지고도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도, 비판적인 얘기도 이해가 된다. 평신도 신앙이 정체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조금 기분 좀 이제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씨름하는 신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세상 속의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직장과 사회, 세상의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그걸 이제 제가 법률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앞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 내년 초에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 직장 생활, 신앙 매뉴얼 이런 식으로 토론용 소책자로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다음 주에 토론을 하고, 또 그거에 이제 우리 교회 동료분들이 저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경험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더 추가하고 이제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